전도자는 이유가 없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전도자, 하나님의 자녀는 이유가 없어요. 쉽게 말해서 토달지 말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유가 없다는 이야기는 불신자가 하는 그 이유, 불신자들이 이유다는 그 이유 없다 그 말이에요. 왜냐하면은 우리는 진짜 이유를 알고 있고 또 다른 이유가 있기 때문에 불신자 수준으로 그렇게 이유 다는 거, 그런 거 하지 말라는 이야기죠.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유가 없겠습니까? 분명히 이유가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미 거기에 대한 답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처럼 불평을 토로하는 그런 이유, 그런 거 필요 없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는 이런 이유가 많아가지고, 세상적인 이유가 많아가지고 교회가 다 지금 분쟁하고 무너지고, 그건 교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복음으로 과거, 현재, 미래 영원한 축복 다 답이 나왔는데 아직도 답이 안 나온 불신자처럼 이유를 달고 토를 단다면은 그것은 구원 못 받은 사람이거든요. 우리에게는 그런 이유가 없어야 됩니다. 237 치유 서밋 성전을 짓는 거 그냥 하는 거 아닙니다. 분명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지금 중요한 갱신의 시간표 속에 들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부교육자를 우리가 더 세워야 된다.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시간표 따라 우리는 빨리빨리 갱신을 잘해야 되는 거죠. 구루도자가 도로를 닦을 때 필요하죠. 그럼 도로 다 닦아놨으면 이제 도로가 다 완성됐으면 비껴줘야 되는데 내가 도로 냈다 그러고 버티고 있으면 안 되는 거죠. 이 말은 우리 모두가 내 분야에서 내 역할을 잘 알고 시간표를 보면서 내가 서야 될 때, 빠져야 될 때, 그 칭찬할 때 떠나라 뭐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까? 박수 칠 때 떠나라 뭐 이런 소리도 있는 것처럼 항상 내 역할, 시간표 잘 보면서 이런 것들을 잘 하는 것이 성령의 인도를 잘 받는 것입니다. 오늘 언약궤를 만든 이스라엘 서론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단순히 하나님의 자녀다, 구원받았다, 이제 끝났다 그런 차원이 아니고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저주에서, 재앙에서, 사단의 손에서, 지옥 권세에서 우리를 해방하셨을까? 거기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고 이유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는데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세계 복음화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계 복음화의 대열 속에 들어온 사람을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서론에서 우리는 순례자로서 기도 24시, 순례자로서 기도 24시가 반드시 돼야 되는 것이죠. 순례자가 기도 24시가 안 되고 순례를 한다. 그러면은 힘들어서 못 하는 겁니다. 낙심해 버리고 두려움에 잡히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단순히 기도 뭐 하자,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자, 그러면 새벽에만 나와서 기도하자는 그런 의미로 또 이해할 수 있는데 우리는 24시 기도하면서 특별한 날을 정해서 지금 새벽에 같이 나와서 기도하자. 또 여러분 개인적으로는 사정이 있으면 못 나오신다 할지라도 집에서라도 반드시 하라는 겁니다. 금요일 밤에 우리 카톡방에 영상을 올리는데 나오는 사람만 보는 겁니까? 집에서 바쁘셔가지고 못 나오셨다 할지라도 여러분 다 보셔야 돼요. 보시고 내가 바쁜 중에서도 이 동영상을 보고 내가 여기에 함께 언약의 흐름을 타고 갑니다 라는 표시로 사진을 찍어서 카톡방에 올리라고 하는데 거의 안 올리시고 있잖아요. 안 올리고 있지 않습니까?
새벽에 나와서 그가 했다는 증거로 올리라 그래서 올린 사람 숫자가 한 18명. 지금 최소한 제자 30명을 두고 하는데 18명 정도에서 머무르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그럼 제자 아니고 딴 뭔가 있습니까? 제자 말고 딴 것이 있어요? 딴 제자입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이 함께 하나가 되어져서 가야 되는 것이니까. 그래야만 힘이 모아지고 하나 될 때 기적이 일어나고 할 텐데 우리는 이것을 잘 안 하는 거죠. 마땅히 해야 될 것. 당연히 해야 될 것을 안 하는데 무슨 색다른 응답과 어마어마한 기적과 축복을 기대하십니까? 누구한테 기대하십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기본적인 거, 당연한 것도 안 하면서 하나님 앞에 뭘 기대하십니까? 그래서 평생을 가도 발전도 없고 응답도 없고 증거도 없고 살맛도 안 나고 남길 것이 없게 되는 거죠. 발자취를 남겨야 되는데 발자취 남길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자, 그래서 순례자는 왜 24시 기도가 돼야 됩니까? 이유가 있는 겁니다. 순례자가 24 기도가 된다는 이 말은 복음으로 완전히 답이 나오고 복음을 위해서 살겠다는 사람이 24시가 되는 것이지 복음으로 답 안 나온 사람은 24시고 뭐가 없어요. 기도 그러면 시간 낭비고 그거 하기 싫어요. 못해요. 하라 그래도. 그 이유가 있는 거죠. 24시 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5가지. 복음 놓치고 이 비밀을 누리지 못하면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이 비밀이 24시 임마누엘 축복 누려야 되는데 이거 못 누리고 있다가 노예된 거예요. 못 누리고 있다가 포로되고 속국되고 전쟁이 일어나고 유리 방랑하면서 살게 되는 어처구니 없는 비참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 아닙니까?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이 시대에 초대교회 2000년 만에 회복된 전도운동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순례자로 전도자로 세우는데 이 비밀을 놓치고 산다. 그러면은 우리는 포로 되고 노예되고 속국되는 거예요. 사단에 노예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 하라는 거죠. 세상은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습니까? 세상 아무리 화려하게 보여도 지금도 사단의 노예로 과거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이 흐름은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모르는 세상, 하나님 모르는 이 문화 전부 다 사단의 노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은 만났다 그러면은 무슨 일을 했다 그러면은 전부 다 싸움입니다. 경쟁하고 다투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우리는 기도의 비밀을 24시 누리는 그런 순례자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사단은 계속 지금도 활동하고 있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게. 세상은 지금 그대로 흘러갑니다.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이것도 저것도 모르고 영적인 세계도 모르고 내가 노예되어 있다는 사실도 모르고 그냥 흘러가는 거죠. 그러다가 나이 들어서 죽고 병들어 죽고 사고로 죽고 뭐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목표도 중요하지만 세계 복음화의 목표도 중요하지만 목표를 향해서 가는 그 과정이 더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과정. 어떤 과정을 어떻게 우리는 그 과정을 가야 될까요? 순례자로서 24 기도의 비밀을 누리면서 가야 된다는 겁니다. 누리면서 응답을 받고 누리면서 인도를 받고 누리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누리면서 증거를 보면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우리가 그런 사람이 답을 가진 사람이고 미리 보는 사람이고 자 이렇게 가야만 사람을 만났을 때 답을 주고 세우고 살려주고 다 할 수 있는데 우리는 순례자로서 기도 24 비밀을 모르니까 나는 나대로 너는 너대로 꼭 모래알 같아요. 모래알 같아. 교회 성도들은 모래알처럼 나는 나 너는 너 이렇게 되면 안 돼요. 하나 되어서 120명 되는데 마가다락방에 그 성도들이 하나처럼 딱 뭉쳐져 가지고 그게 원리스 아닙니까?
하나님이 묶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성령에 매는 줄로 꽉 묶어줬기 때문에 120명이 돼도 하나처럼 움직이는데, 여러분 우리 교회 그렇습니까? 여러분 질문해 보세요. 양심적으로. 오늘 본론에서 언약궤 만든 이유, 언약궤를 만들라고 했잖아요. 만들려고 했을 때는 이유가 있죠. 세상에서 가장 신비로운 작품인 언약궤를 만들어야 되는 이유는 이스라엘 민족만을 위해서 만들라는 것은 아닙니다. 후대들과 오늘 우리를 위해서도 만들라고 하신 거죠. 그래서 언약궤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능력 나타났죠. 언약궤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주변에 있는 나라들도 소문 듣고 그걸 또 실제로 경험을 했잖아요. 언약궤를 메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면은 다 기적이 일어나고 승리하니까 뭐 별것도 안 했잖아요. 하나님이 다 승리케 하셨잖아요. 그래서 블레셋이 가만 보니까 저거 언약궤 저거 보물단지구나. 저거 우리가 차지하면은 이제 백전백승이구나. 이렇게 딱 생각한 거예요. 착각이죠. 완전 착각이죠. 그래서 언약궤를 빼앗아 가져갔습니다. 어떻게 됐어요? 가져갔는데 그 나라에 완전 재앙이 임했습니다. 언약궤 이곳저곳 옮겨 다니도 옮길 때마다 막 재앙이 일어나니까 큰일 났다. 그래서 다시 돌려보내잖아요. 돌려보내가지고 그 언약궤가 아비나답의 집에 갖다 두었어요. 언약궤가 다시 왔을 때 아비나답의 집에 20년간 있었는데 그 집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됐죠. 그러면은 아비나답의 집에 축복이 임했으니까 우리 집에도 갖다 놨으면 좋겠다. 또 동기 충만한 사람이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런 육신적인 차원으로 생각하면 안 되고, 그래서 이제 언약궤에 대한 그 비밀을 제대로 알아야 되는 거죠. 근데 다윗은 이 비밀을 안 겁니다. 그래서 평생 다윗의 소원이 뭐죠? 성전을 건축하는 거예요. 어릴 때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은혜를 받았고, 또 블레셋에게 언약궤 뺏긴 이런 것도 다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언약궤가 돌아올 때 막 왕인데도 불구하고 옷이 내려간지도 모를 정도로 기뻐가지고 춤을 추고, 또 언약궤를 모셔야 되는데 이 성전을 건축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성전 건축하는 것을 평생의 기도 제목으로 잡고 살아오는 가운데서 전 백성들과 함께 성전 건축을 위해서 이제 예물을 드리는 가운데 이 다윗도 자기의 전 재산을 드린 거랑 마찬가지잖아요. 전 백성들도 여기에 하나 되어서 동참했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왕 중에서 다윗처럼 축복받은 왕이 사실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정도로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죠. 자, 도대체 언약궤 안에 무엇이 들어있길래 이 언약궤를 만들라고 했고 언약궤에 대한 이 중요성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까? 첫째는 성경 66권을 요약한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이 들어 있습니다. 어디에가? 언약궤 속에가 두 돌비, 돌판 두 개가 거기 들어 있는 거예요. 돌판 두 개. 그 돌판 두 개는 한 돌판에는 거기에 이제 두 돌판에가 뭐가 있냐면은 성경의 요약이라고 할 수 있는 10계명이 들어있는데 한 돌판에는 1계명부터 4계명까지, 한 돌판에는 5계명부터 몇 계명까지, 10계명까지 기록이 되어 있는 거거든요. 왜 돌인가? 그 상징적인 거죠. 왜 돌이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고 변치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제가 처음 이제 한 40년, 30년, 40년 그 무렵에 제가 성경을 읽을 때 오타를 그때는 몇 개씩 이렇게 발견했어요.
요즘은 없을 겁니다. 성경 원본은 잘못된 부분이 하나도 없어요. 1.1획이라도 원본은. 근데 이런 이제 각 나라마다 성경책이 있는데 이건 다 번역본이잖아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도 번역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보다가 오타가 있으면은 발견해서 그 성서공에다가 알려서 이거 수정해야 되니까 발견해 보시기 바랍니다. 발견하셨어요, 혹시? 그러면은 주기도문이나 사도행전에서는 오타 발견하셨지요? 주기도문. 사도행전에서 오타 발견하셨어요? 이야기해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오타를 발견한 듯 이렇게 신앙 고백도 하시는 것 같은데,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여기 맞아요, 틀려요? 마리아에게서 낳으시고, 그러면 쉽겠죠. 더 이해하기 쉽겠죠. 그러나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이 말이 틀린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이 틀린 말이 아니에요. 이것은 나 국문학자는 아니지만 틀리지 않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대로 하면 돼요. 뭐든지 나와 있는 대로 다 훌륭한 사람들이 연구해서 다 만들어 놨기 때문에 이것이 틀린 줄 알고 여러분들이 재해석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대로 하시면 된다고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두 돌비 하나님의 말씀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 이것은 이제 1계명부터 4계명에 대해서는 하나님에 대한 것이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에 대한 것인데 1계명에서 4계명까지만 바르게 이해하고 우리가 바르게 하나님을 섬기게 되면은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그냥 쉽게 되는 거예요. 근데 1계명부터 4계명까지 안 된 사람이 그것을 무시해버리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지키려고 하면은 이것은 너무나 힘들고 거의 불가능하다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1계명이 뭡니까? 자, 우리가 이제 살 수 있는 답이 들어있는데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자, 하나님만 섬기라 그 말이죠. 귀신 같은 거 따라다니지 말라 그런 의미입니다. 자, 불신자들은 귀신 섬기고 있으면서도 자기 자신이 모를 뿐이죠. 귀신 섬기는 자들이 불신자입니다. 그리고 불신자들은 제사 지내고 우상 숭배하고 그거 당연한 것으로 알고 좋은 것으로 알지. 내가 제사 지낼 때 귀신 섬기는 것이고 완전히 망한다는 사실을 진짜 안다면은 누가 그 짓을 하겠습니까? 안 하죠. 그래서 우상에게 절하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한 거죠. 불신자들은 할 수밖에 없지만 우리는 거기서 다 해방받았으니까 절대 하지 말아라. 두 번째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뭐라고 했을까요?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아라. 우상이니까. 만들지도 말고 절하지도 말고 섬기지도 말아라.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은 우상에 절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고 마음대로 짓거리는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불신자들. 특히 코미디언들 이런 사람들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도 모르면서, 그렇죠?
하나님 살아계신데 자기 수준으로 알지도 못하면서. 자, 기독교는 일반 종교가 아니죠. 그리고 우리는 종교인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 믿는 사람들도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 안 만난 사람은 농담 삼아서 하나님 이상하게 이야기하고 함부로 이렇게 말하고 하는데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종교 생활하면 크게 실패하게 될 수밖에 없죠. 왜냐? 생명이 없는 정도가 아니고 종교 생활하면은 배후에서 귀신이 역사하기 때문에. 그리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사계명에서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쉽게 말해서 예배 축복을 회복해라. 다 예배 실패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 새신자가 이제 들어오면은 이제 뭐 주기도문, 사도행전, 십계명 이런 것도 외울 수 있도록 해주고, 자, 성경 찾는 것도 가르쳐 줘야 돼. 성경 찾는 것도. 근데 성경 찾는 것이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목록이 있으니까 66권, 구약 39권, 신약 27권 이것을 순서대로 이렇게 외울 수 있도록 외우는데 그 약자가 있잖아요. 창세기 그러면 창, 출애굽기 면 출, 레위기 그러면 뭘 써요? 한 단어로? 네. 민수기는 민. 그러면 창출 레민, 신수산 룻 이렇게 외울 수 있도록. 그러면 순서대로 해놓으면은 신명기 그럼 어디 있겠다 해서 찾는 거 훈련이 좀 돼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모든 성도들은 창세기 그러면 어디다? 예를 들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몇 페이지입니다. 그 필요 있어요, 없어요? 내가 가진 성경, 내가 가진 성경 여기 500페이지입니다. 내가 가진 성경 뭔지 아세요,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이 많아요. 똑같은 지금 개정판이지만 여기서도 펴내고 저기서도 펴내고 그러니까 내가 가진 성경 알아요, 몰라요, 여러분? 참고는 되겠죠. 몇 페이지다 그러니까 내 성경도 그 정도 되겠다 그러겠지만 어떤 의미에서는 그런 멘트까지도 필요 없도록. 필요 없잖아요,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는 성도들이고. 그러니까 그런 것도 훈련을 시켜서 모든 성도들이 한마디 하면은 바로 알아듣고 그렇게 되어지도록. 그래서 이 네 가지가 회복되면은 하나님에 대한 거 네 가지가 회복되어지면 나머지는 다 회복이 되어지게 돼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안 되는데 어떻게 인간 간의 관계가 바르게 되겠습니까? 근본이 안 돼 있는데. 근본적인 축복이 지금 안 미쳐 있는데, 나에게 안 와 있는데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람 말 들으면은 우리는 망합니다. 이 말을 우리가 할 때 듣는 자 입장에서 사람 말 들으면 망한다. 그러면 좀 어떤 분들은 기분 나쁠 수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거죠. 거짓말을 들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거짓말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진리입니다. 사람의 말은 맞는 것 같고 옳은 것 같지만 사람 말은 다 거짓말입니다. 왜 거짓말인가? 다 숨은 동기를 가지고 있고 목적을 가지고 말하기 때문에. 요즘은 얼마나 또 사람들이 말을 잘합니까? 그래서 맞는 말 같지만 듣고 있다 보면은 반드시 불신앙에 빠지거나 문제가 생깁니다. 그 순간에는 모를 수 있어요. 아는 사람도 있지만 모를 수 있습니다. 지나놓고 보면은 결과적으로 큰 손해가 되는 경우들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 말은 전부 거짓말입니다. 자기 입장에서 하는 수준이기 때문에. 그래서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람 말은 참고해야지 영향받거나 믿거나 그러면 큰일 나는 거죠. 두 번째,
이 언약궤 안에는 두 돌비만 있는 것이 아니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어있었습니다. 지팡이에 무슨 싹이 납니까? 그렇죠. 지팡이는 이미 나무를 베가지고 말려가지고 만든 것이기 때문에 싹이 나올 리가 없어요. 절대 불가능합니다. 아무리 훌륭한 사람도 지팡이에 싹이 나게 할 사람은 없어요. 하나님께서 아론의 지팡이에 싹이 나게 하셨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놔둔 이유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라 그 말이에요. 왜 하나님의 능력을 안 믿고 불신앙하냐? 불신앙한 것 때문에 아론의 그 지팡이에 싹이 나게 만들었잖아요. 하나님께서. 불신앙하지 말라고. 하나님의 능력을 안 믿고 방황해야 할 일들이 생겨나기 때문에 믿음을 회복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믿음을 회복할 때 건강과 사업에 또 모든 현장이 회복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는 믿도록 선택받았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믿게 되었고 그 증거로 내가 변화받았고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현장에서 구원받을 자들을 준비하시고 복음 전했는데 변화되는 이런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체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그 어마어마한 기적으로 또 홍해도 가르고 놀라운 역사들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또 현장 환경 사건 문제 앞에서 또 돌변해 버리죠. 어떻게? 불신앙으로. 그래서 이스라엘의 문제는 불신앙입니다. 왜 그랬습니까? 잘못된 자기 기준, 잘못된 자기 사상, 잘못된 자기 고집 이런 것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민족주의, 자기 민족을 물론 사랑하는 거 중요하죠. 자기 민족이 싫은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자기 민족 사랑하는 거 그거 잘못됐다는 말이 아니고 우리 민족만 그래요. 우리 민족만 잘 돼야 되고 우리 민족만 살아남아야 되고. 자, 그런 민족주의는 잘못된 거죠. 그리고 선민 사상도 아주 이거 오해를 한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은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한 민족을 선택해서 모델로 세워야 되니까 선택했는데 우리 민족만 이러고요. 우리 민족만. 잘못된 선민 사상, 잘못된 여호와관. 창조주 하나님이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의 하나님이시지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하나님입니까? 그런데 그렇게 착각을 하는 거죠. 지금 우리의 문제도 이 문제입니다. 다른 문제가 아니고 불신앙이죠. 자, 우리 주위에는 불신앙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절대로 우리는 사람 말 듣지 말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을 믿지 못하도록 지금 불신앙으로 여러분들을 계속해서 막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막고 있는 것이 뭐죠 지금? 텔레비전을 보나 유튜브를 보나 책을 보나 정치인들의 말을 들으나 훌륭한 사람들의 강의를 들으나 다 들어보세요. 전부가 다 하나님 없다는 이론 속에서 나온 겁니다. 하나님 필요 없다는 거기에서 나온 발상들이고 그 다 자기들의 철학이고 그래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오히려 상관없는, 없으면 오히려 괜찮을 수도 있어요. 대적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대적하는. 하나님 없다고 하는 그 이론에서 나온 것들이에요. 전부 다. 그래서 성경의 불신앙의 대명사가 뭐죠? 고라. 모세와 아론의 권위에 도전하고 나섰던 사람들의 지도자 가운데 한 사람, 고라.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는데 고라와 함께 따라다녔던 그 사람들 하나님께서 순식간에 삼켜버렸습니다. 땅을 열어서 요즘 뭡니까? 막 땅 갑자기 푹 꺼져 들어가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서 있는데 갑자기 푹 꺼져가지고 속으로 빠져가지고 내가 죽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땅이 갈라져서 삼켜가지고 죽여버렸잖아요. 왜?
하나님의 능력을 그렇게 뻔히 본 지도자이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늘 앞장서서 반대하고 이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판하신 거죠. 디모데후서 3장에도 보면은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얀네와 얀불의 그런 이야기가 있죠. 말세가 되면은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긍하고 교만하고 무례히 행하고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세상을 더 사랑한다는 거죠.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없다 그랬어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없다. 그러면서 가만히 이제 이 사람들이 또 이제 대신방을 하면서 가서 이제 여자들 집에 들어가서 가르치고 이제 팀사에 가고 영향을 주고 그래서 이제 그 여자들은 또 이제 대단한 분 와가지고 뭐 다락방 해주거나 뭐 하면서 은혜를 받았다고 했는데 평생 가야 뭐 이거 성장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거기에 이제 8절에 그 말씀한 내용이 얀네와 얀불에 대한 그런 이야기인데 지금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한 이야기입니다. 교회 안에 이런 상황들이 벌어진다 그 말이에요. 말세가 되면 배우고 막 이렇게 한다고 하지만 그 전혀 열매 없고 그거 성장도 안 되고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얀네와 얀불에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모세를 대적해 누구죠? 얀네와 얀불에가 모세가 애굽에 이제 가서 그 기적을 행할 때 지팡이 던지고 이런 거 할 때 같이 몇 가지 흉내 내면서 했잖아요.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은 바로 왕궁에 있는 그 사람들이에요. 거기서 일했던 그 술사들이에요. 마술사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는 그 역사를 대적하면서 자기들도 뭔가 해보려고 했지만 그 한계가 오는 거죠. 그래서 얀네와 얀불에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그들은 누구를 말하죠?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없는 사람. 교회 안에 폼은 잡고 있는데 능력이 없는 사람, 영적인 비밀도 모르고 기도의 24시도 모르고 집중의 비밀도 모르고 복음도 못 누리고 복음도 전하지 못하고 현장도 못 살리고 그들도 진리를 대적하니 이 사람들은 그 마음이 부패한 자요 믿음에 관하여는 버림받은 자들이라. 믿음에 관해서 다 버림받았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말세. 오늘 우리 속에 생명이 있어야 되고 생명과 함께 능력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을 회복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집중 60일을 하고 있는데 내가 가진 생명이 어떤 생명인지 알지도 못하기 때문에 어떻게 누려지겠습니까? 어떻게 사람을 살리겠습니까? 능력이 안 나타나는데. 그래서 불신앙 올 때마다 우리는 실패할 수밖에 없잖아요. 실패는 왜 올까? 왜 나는 가난해서 못 벗어나고 왜 나는 능력이 없고 나는 하는 것이 안 되고 왜 나는 열매가 없고 왜 그럴까? 그 원인이 불신앙이에요. 불신앙은 완전 사단의 통로입니다. 그래서 불신앙 들어오면은 사람은 대책을 세울 수밖에 없어요. 무슨 대책입니까? 불신앙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세운 것들은 전부 다 실패합니다. 그래서 불신앙이 우리 속에 들어와가지고 대책 세운다. 그건 이제 인본주의가 되는 거죠. 그런 것은 안 해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 교회 안에서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것만 하면 돼요. 저도 그렇고 누구도 그렇고 다 마찬가지입니다. 무엇이든지 불신앙하면은 문제가 반드시 옵니다. 자,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에게 불신앙 다 있잖아요. 돌이키면 됩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돌이키면 되는 거예요. 불신앙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저라고 없겠습니까? 저도 불신앙할 때 반드시 돌아서야 돼요. 그래서 말씀 떨어지면 아멘하고 이제부터 순종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나는 내 마음속에 늘 불신앙이 있었는데 이제 완전히 내가 돌아서겠습니다. 갱신하겠습니다. 내 고집도 내 주장도 이제 절대로 안 하겠습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데 인도받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금방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시는 거죠. 그리고 이 언약궤 안에는 두 돌비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만 아니라 또 한 가지가 더 들어있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만나 담은 항아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것이 없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새벽마다 나가면은 먹을 수 있는 만나를 다 내려주셨잖아요. 만나를. 이 말은 이제 만나 담은 항아리가 있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는 사실을 지금 말씀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은 인도하셨고 지금도 인도하신다.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인도하신 것이 맞습니까? 이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인데 하나님이 지금까지 인도하신 거 맞습니까? 인도하신 겁니다. 우리가 금방 될 것 같으면 금방 막 하나님께서 역사 많이 하셨겠지만 우리 체질이 워낙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유명한 체질이라 그래도 하나님께서 단판에 끝내셨으면 다 우리는 어장나고 다 부러지고 쓸모없이 됐을는지 모르는데 그래도 오래 기다려 주셔가지고 여기까지 온 겁니다. 얼마나 천만다행인지 모르죠. 오래오래 하나님이 기다리시면서 여기까지 인도하셨죠. 자, 우리 주위에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 이런 불신앙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들의 입장과 수준으로 말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람들의 말을 더 믿으면 되는 줄 알지만 믿으면 어떻게 되죠? 반드시 실패가 옵니다. 자꾸만 불신앙하잖아요. 근데 그냥 불신앙하는 것이 아니고 얼마나 이거 숙달이 잘 되어 있는지 평생을 내가 불신앙하면서 살아왔기 때문에 숙달이 돼가지고 금방금방 순간순간 자동문보다도 더 확실하게 자동적으로 불신앙이 나온다는 거죠. 자꾸 안 믿습니다. 언약 붙잡은 우리가 기도하면은 반드시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배후에 또 하늘 군대를 동원하시고 역사하실 텐데 그럴 틈을 안 주니까 하나님은 완벽하게 준비하시는데 그럴 틈을 안 주니까 평상시 우리는 불신앙이 숙달되었고 순간순간 나오고 기도한다고 해봐야 우리는 막 찔끔찔끔하고 하는 둥 마는 둥 하고 억지로 하고 그러는데 우리는 그걸 가지고 기도했다고 할 수 있을까요? 기도했다고 할 수 있어요? 내 삶 자체가 불신앙인데 그런 사람이 서너 번 형식적으로 기도해놓고 나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더라 그러거든요. 대부분. 그래서 우리가 복음 누리는 게 이렇게 어려운 것일까? 그럼 복음 누리는 것이 이렇게 어렵습니까?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그 사실을 내가 인정만 해도 의식적으로 늘 인정하면서 불신앙 들을 때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가 시대살리 전도자인데 또 불신앙했네. 그렇게만 깨달아져도 이것이 몇 번 되면은 여러분 체질이 바뀌잖아요. 불신앙할 이유가 없어지게 되는 거죠. 그런데 복음 모르면 어쩔 수 없는 겁니다. 복음 모르면은 아무리 훌륭해도 내 생각대로 내 주장도 해야 되잖아요. 내 이익도 생각해야 되잖아요. 결과 다 무너지게 돼 있는 겁니다. 거의 다 보면은 필요 없는 거, 실패할 것을 골라서 하거든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회복해야 됩니다. 언약궤 가는 곳마다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요단도 갈라지고 언약궤가 앞서 가면서 돌 때 여리고성도
다 무너졌습니다. 하나님은 구원받은 자녀 모두에게 이 언약궤를 주시려고 원래 만든 언약궤를 하나님께서 어디다가 감추셨는지 모르지만 없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 언약궤 그 자체에 이것이 중요한 거 아니고 언약궤에 대한 그 의미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궤 의미도 모르고 언약궤만 있으면 된 줄 알고 이렇게 또 착각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없애버리신 거예요. 이 시대 언약궤는 어디에 있을까요? 이 시대 언약궤는 어디에 있어요? 이 시대 언약궤는 어디 있어요? 없다 그러지 말고 없다 그것은 그 실적 없다는 말이고 이 시대의 이 언약궤를 우리에게 적용할 때 이 시대의 언약궤가 어디에 있겠냐 그 말이에요. 어디에 있어요? 전도하는 교회에 이 언약궤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 언약궤가 있습니까? 이 언약궤가 또 어디에 있습니까? 전도하는 사람에게 언약궤가 있습니다. 전도 안 하는 사람은 언약궤 없는 거예요. 그리고 전도하는 집에 이 언약궤가 있습니다. 여러분 집에 언약궤가 있습니까? 다락방 운동하고 있습니까? 기교회나 뭐 미션홈 이런 거 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으면 없는 거예요. 언약궤가 없어요. 언약궤가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실제로 나와 함께 하시면서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이런 비밀이 없다는 거예요. 이 시대의 언약궤 어디 있는가?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을 빼앗아 가실 수도 있고 축복을 하실 수도 있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정말로 믿는다면 염려할 것이 없죠. 하나님 우리를 가난하게도 만드실 수 있고 실패하게도 만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우리를 불신앙하게 만드는 흑암의 세력을 그리스도 이름 권세로 완전히 무너뜨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부터 하나님 나라 부름받는 날까지 가능하면은 의심하는 그런 단어들 쓰지 말고 안 된다는 이런 말 절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은 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하면 된다는 그런 차원의 말씀이 아니죠. 오늘부터 완전 승리하는 축복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는 믿음 안에서 회복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으로 그러면 정복자의 내면. 우리는 정복자인데 정복자가 되려면 그냥 정복자, 나는 정복자다 그런다고 정복자 되는 거 아닙니다. 정복자가 되려면 내면이 준비가 딱 돼 있어요. 내면이. 그러죠. 내 속 사람이 돼야 되잖아요. 허우대는 멀쩡한데 정신병자 있잖아요. 허우대는 멀쩡한데 예. 그 영적으로 막 정신적으로 문제 있는 사람 많잖아요. 그거 쓸모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허우대가 좋다고 저 인간 됐네 그렇지는 않잖아요. 아무리 좋은 학교 나오고 훌륭해도 높은 자리에 있어도 성공의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그 인격이나 그 생각하는 것이나 영적인 상태가 이상하면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내면이 중요해요. 내면이. 껍데기는 중요하지 않다는 말이 아니고 우리 인간 내면이 중요합니다. 바리새인들 보세요. 폼은 그렇게 작고 다 된 줄 알았어요. 본인들은. 또 모르는 사람들도 다 환영했어요. 좋다고. 바리새인들 대단하다고. 그런데 예수님은 아니다 그랬거든요. 오늘 현대교회 봐보세요. 현대교회. 현대교회 어디를 보든지 괜찮잖아요. 수도권에 막 대형교회 봐보세요. 거기 대단한 사람들 다 모이지 않습니까? 연예인도 모르고 정치인도 모이고. 그런데 내면은 아니다는 내면은. 겉보기는 다 멀쩡하고 잘한 것 같은데 내면은 아니다는 거죠.
그래서 정복자가 되려면 내면이 돼야 돼요. 하나님과 소통되고 내면에 뭔가 있어야 되는 거죠. 복음이 있고 능력이 있고 비밀이 있고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내면이 갖춰져야 되는데 뭘 갖춰야 될까요? 첫째, 올바른 기도입니다. 올바른 기도. 이걸 24라 그러죠. 그래서 리듬, 이 기도라는 것은 24 기도를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이것은 24시 내가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에 대해서 의식을 가지고 내가 사는 것이 24예요. 여러분 호흡을 계속해서 서서히 하려면 의식을 가지고 있어야만 할 수 있어요. 잊어버리면 까먹어버리죠. 그러니까 호흡을 하면서 하라 이 말은 호흡하면서 기도하게 되면 의식적으로 내가 24시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리듬을 타는 거죠. 우리 사람이 기계가 아니기 때문에 리듬을 타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 또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 원리스 모든 문제 사건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을 내가 의식적으로 가지고 살 때 올바른 기도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거 모르고 우리는 무슨 기도 제목 예를 들어서 무슨 일 생기면 그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그런 것은 이방인들이 하는 중언부언하는 그런 기도입니다. 중언부언. 안 해도 되는 그런 기도, 쓸데없는 기도. 그러니까 실제 우리는 기도를 해야 돼요. 언약 붙잡고 1장 14절에 사도행전 감람산에서 받았던 미션 붙잡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도 24시 하나님 역사니까 지금도 우리는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이고 지금 이 시간도 메시지를 들으면서 기도하면서 메시지를 듣고 그래서 우리는 후대 살리고 교회 살려야 되고 현장 살리고 시대를 살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후대 살리고 우리 교회 살려야 되는데 모든 성도들이 다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저는 걱정되는 건 뭐냐면은 또 부교육자 모신다고 하면 부교육자 모셔온 부교육자만 전도하고 우리는 이제 안 해도 되겠네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목사님 오셨으니까 목사님이 전도하고 누가 현장을 살리는 겁니까? 현장 선교사가 누구예요? 강단 선교사가 누구고? 그리고 현장과 시대를 우리가 살려야 되지 않습니까? 2, 3, 7 나라 5천 종족을. 성도들이 실제로 해야 되는데 못하니까 교육자가 와가지고 그런 부분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서 있는 것이지. 우리 후대에 살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정말로 우리 후대들을 제대로 살릴 수 있는 부교육자를 우리가 모실 수 있도록. 금방 해도 되지만 우리가 기도하면서 인도받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부교육자가 와서 우리 후대를 살릴 수 있도록. 우리 교회도 이제 갱신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시간표적으로 볼 때. 그래서 현장과 시대를 살리기 위해서 제대로 된 이제 다락방 운동을 해야 되거든요. 성경적인 전도 운동을. 두 번째로 응답받는 기도. 응답받는 기도를 할 수 있어야만 정복자가 되는 거죠. 내면, 다시 말해서 영성 치유가 돼야 됩니다. 영성 치유, 내면 치유. 내 속에 있는 거, 이거 살려내야 되죠. 내 속에 있는 것을 살려내는 것이 기도입니다. 이것 달라 저것 달라 그거 기도가 아니고 내 내면을 치유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기도고 또 한 가지는 창세기 1장 27절, 2장 7절, 2장 1절로 18절 하나님의 형상 이런 그 능력 이거 다 잃어버렸기 때문에 다 회복해야 되는 거죠. 주의 성령께서 내 안에 역사하사 내 마음, 육신, 생각 이런 것들을 주관해 주실 수 있도록. 그러니까 매 순간성은 내 마음, 생각이 하나님이 주관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주관해야 되는데 내가 주관하니까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생명이 살아나야 되는데
생명선 2개가 있다 그랬어요. 생명선 2개. 뭐죠? 육신을 위한 생명선이 뭐예요? 호흡은 5분만 안 해도 반드시 문제 옵니다. 문제 온다는 말은 좋은 편이고 5분만 지워버려도 죽는다 그 말이에요. 우리 영혼이 살려면은 뭐 방법이 뭐죠? 기도밖에 없는 거예요. 기도. 복음 가진 우리가 우리 영혼이 사는 길은 기도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의 비밀 이것이 되어져야 되는지요. 그리고 보호자 위의 것이 보호자의 축복이 임해야 되잖아요. 응답이 와야 될 거 아닙니까? 보호자의 축복이 응답으로 와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정복자가 되려면 보호자의 축복이 나에게 임해서 내 속에 하나님의 나라, 우리 가정에 내가 다니는 직장과 현장에 내가 만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될 거 아닙니까? 임하고 있습니까? 증거 있습니까? 열매 있습니까? 그래서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그 역사, 날마다 집에서 성전에서 완전 뒤집어졌잖아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그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 이 시대에 우리에게, 우리 교회, 우리 개인에게 임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런 시간표가 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응답받는 기도. 세 번째는 올바른 전도입니다. 올바른 전도. 다시 말해서 증인이 되는 거죠. 올바른 전도라는 것은 사도행전 13장 48절 이거 찾아 누리는 거, 이것이 올바른 전도입니다. 영성 얻기로 작전된 자가 분명히 있는데 나는 이 사람을 찾겠다. 이 사람을 만나겠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시간표가 있잖아요. 그것을 발견하는 것이 바로 올바른 전도입니다. 그러면은 사람이 살게 되잖아요. 그런 사람은 분명히 내가 복음 말하면 살게 돼 있고 그런 사람을 살리게 되면 계속해서 몰려오게 돼 있는 것이죠. 그래 마태복음 4장 19절에 나를 따라오라. 내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나를 따라오너라 그랬잖아요. 예수님께서. 따라오너라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지금 주님이 안 계시는데 이건 축복 계속해서 누리면은 이제 전도운동이 일어난다. 그 말씀이죠. 마가복음 3장 13절로 15절. 함께 하기 위함이요. 전도도 하기 위함이요. 지금 역사 일어나는 거죠. 내가 임만을 누리고 있으면은 하나님께서 전도가 되어지도록.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주님 앞에 가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 다 치유해 주고 결국 갈라디아서 2장 20절 되게 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교회와 전도자들은 이제 오직 복음만 전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들은 다른 거 말하면 안 됩니다. 다른 거 말하면 될 것 같죠? 사람 만나서 좋은 이야기 해주고 간지러운 데 긁어주고 상대방이 원하는 말 해주고 맞장구 쳐주고 위로해주고 밥도 사주고 이것저것 잘 챙겨주고 그러면 될 것 같죠? 절대 안 됩니다. 그거 하지 말란 말은 아니에요. 그게 본론되면 안 됩니다. 상대방이 이 사람은 나한테 밥도 잘 사주구나. 이 사람은 나를 칭찬해주구나. 아이고 이 사람은 좋은 말 해주구나. 그것이 딱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 만나고 사람 잘해주는 목적이 뭡니까? 오직 복음 전해서 사람 살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근본을 살려야죠. 그래서 처음 만났을 때 인간적인 방법을 해서는 안 되고 교회에 나온 사람은 모든 성도들은 진짜 복음 들어야 되니까 늘 복음 말하고 확인하고 포럼하고 포럼 해보니까 또 아니다 그러면 또 복음 다시 말해주고 깨달을 때까지 될 때까지 해주고 복음이면 다 끝난 거잖아요. 복음으로 사람이 딱 변화를 받아야지 어떤 문제를 만나도 문제 안 되는 것이지. 복음이 안 되는데 언제까지 달리고 언제까지 그래 하겠어요. 비유 맞추고. 그건 교회 아닙니다. 그건. 답이 안 나오면 그건 교회는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다. 답 안 나오면 복음으로.
우리는 사람 살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현장에서 사람 살려야 되는데 사람을 살리려고 하면은 완전 복음이 돼야 돼요. 완전 복음. 누가? 내가 완전 복음 돼야 돼요. 섞은 복음, 다른 복음, 율법 복음 그런 거 가지고 있으면 안 됩니다. 그건 다 가짜예요. 그건 다 버려야 돼요. 완전 복음이 돼야 돼요. 그리고 본질을 절대로 놓치면 안 됩니다. 본질. 그리고 시대를 잘 봐야 돼요. 세 가지 나라로 봐야 되죠. 세상 나라, 배후의 역사는 사단의 나라,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딱 이게 잘 보고 영적인 눈이 열려져서 이것이 되어져야만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사역을 할 때 생산적인 사역이 되는 거죠. 거의 다 소비적입니다. 우리는 살려야 되는 거죠. 생산적이어야 도움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늘 전도하는데 열매가 하나도 없다 늘. 그러면 뭐 아무것도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내가 전도에 하는 내 전도자인데 평생 가도 내가 전도 열매 하나도 없다. 그럼 뭐 하면서 살았을까? 그래서 영적인 능력으로 우리가 가르치면은 군데군데 살아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영권을 회복해야 되고 완전 복음돼야 되고 능력으로 충만해야 돼요. 그래야지 흑암의 세력이 무너져야만 되는데 전도 대상자, 구원받을 자는 지금 사단에게 꽉 잡혀 있는데 나도 엇비슷하게 잡혀 있으면 어떻게 살려냅니까? 두드러 부셔야 되는데 구원 못 받도록 꽉 사로잡고는 사단을 꺾어버려야 되는데 내가 못 꺾는데 어떻게 되겠냐 그 말이에요. 말 좋다고 꺾어요? 그래서 전도자는 이제 살리는 자입니다. 살리는 자. 현장을 살리고 사람 살리고 시대 다 살리는 것이 전도자인데 다른 말로 한다면 제자라 그럽니다. 제자. 그러면 제자는 뭐가 제자일까요? 나를 살리는 것이 제자입니다. 다른 사람을 살리는 자가 제자입니다. 교회를 살리는 사람이 제자입니다. 틀린 것 찾다가 교회 떠난 자들이 많이 있는데 이 사람들 찾아가서 살리는 것. 이것이 바로 제자입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그런 제자 역할을 하고 사람을 살릴 수 있겠습니까? 성경적인 전도 방법. 그냥 다락방이 아니고 전도를 목표한 다락방을 하고 그냥 팀사역이 아니고 치유 목표한 팀사역. 치유 어떻게 해요? 복음으로 답을 줘야 돼요. 그게 치유되는 거죠. 그냥 미션홈이 아니고 수준, 기준, 표준을 바꾸는 미션홈 해야 되고 전문사역, 그냥 전문사역이 아니고 237 치유 서밋에 맞는 전문사역. 그리고 그냥 지교회가 아니고 인생 포럼하는 지교회. 인생 포럼이 뭡니까? 완전히 사람을 바꾸는, 복음으로 바꾸는 그 지교회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나 뭐 다락방이 되겠습니까? 아무나 하고 싶다고 팀사역을 하고 미션을 하고 전문교 지교회 하겠습니까? 정복자로서 갖출 것이 딱 갖춰져야 되는 거죠. 딱 세팅이 돼야 되는 겁니다. 보건, 기도, 전도가 딱 제대로 이해되고 이것이 실제로 누려지고 24시가 되고 25 응답, 영혼의 응답이 딱 돼야만 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안 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로 서야 되는 것이고 입을 열면 안 돼요. 이거 안 된 사람은. 하나님 보실 때는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축에도 못 끼기 때문에 이게 안 된 사람은 입을 딱 다물어요. 우리가 잠잘 때 입 벌리고 자기 때문에 늘 뭐 안 좋다 그러잖아요. 우리 테이프가 있잖아요. 테이프 붙이는 거. 저도 사가지고 붙일 때도 있고 하는데 요즘 안 붙이는데 그런 것처럼 딱 봉해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이 어마어마한 축복 속에 들어왔는데 이제 10년, 20년, 30년 내 인생이 다 가고 이제 주님이 부르시면 내일이라도 갈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까지 왔는데 내가 아직도 작은 것에 연연하고 시험 들고 갈등하고 내 주장하고 싶고 열매 없고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솔직한 이야기로. 이제는 그런 것을 뛰어넘는 시간표가 왔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거 어디서 배웠습니까? 틀린 것 배웠잖아요. 틀린 것 봤잖아요. 교회 안에서 모든 것들이. 그렇다면 이제 뜻을 정하고 우리가 중요한 시간표에 집중하면서 도전하자는 이야기입니다. 마가다락방에 일어났던 그 역사, 안디옥에서 일어났고 마게도냐와 로마까지 정복했던 그 역사가 지금도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일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시간표를 맞이해서 미지근하게 그렇게 하지 말고 하려면 제대로 하고, 집중해도 이번에 임직 받으신 분들 임직만 그냥 받고 끝나는 것으로 이렇게 아시는 것 같은데 그거 아니잖아요. 새벽을 깨우면서 100%다 나오라는 말은 아닙니다. 100%다 나온다는 이런 중심 가지고 여러분들이 함께 동참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집중 60일의 기적, 이것은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문제예요. 봐보세요. 감남산에서 내려와가지고 이제 내려온 다음에 미션 받았으니까 누가 뭐 하라 그랬겠습니까? 모여졌는데 이 사람들이 120명 되는 성도들이 10일간 집중했는데 기적이 일어났잖아요. 10일간. 그러나 우리는 하도 뭐 잘 안 되고 그런 것이 많으니까 10일은 좀 부족할 것 같아서 지금 60일 했는데 이제 60일도 안 남았잖아요. 지금 얼마나 남았어요? 곧 한 뭐 40일이나 남았습니까? 네, 그 정도밖에 안 되니까 여러분 같이 좀 해보시겠습니까? 그래, 같이 해야 됩니다. 같이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은 우리 교회가 이렇게 되어져서 터지면은 여러분 개인 가정에 축복이 안 오겠어요? 하나님은 교회부터 축복하신다는 거. 교회가 안 되고, 교회야 뭐 알아서 되고, 나 혼자 축복 받아야지. 그런 이기적인 사람한테는 주지도 않아요. 저라도 안 줄 것 같아. 내가 하나님이라도. 교회가 돼야만 되는 겁니다. 교회가 우선이에요. 교회가 우선인데 날 성도들은 자기 것부터 챙긴다는 거예요. 포로에서 돌아가서 교회부터 세우라니까 그 교회 안 세우고 자기 집부터 세웠잖아요. 판벽한 자기 집만 화려하게 꾸미고. 오늘 우리 생각이 이기적이고 그러면 안 돼요. 항상 교회 중심으로. 그게 하나님 중심 아닙니까?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지. 교회를 등한시하고 내 멋대로 하고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자, 틀림없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중요한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언약궤를 만들어라. 이유가 분명히 있죠. 이 흐름 따라서 우리가 가게 되면은 큰 증거 있고 시대에 살리는 교회, 그냥 단순한 교회가 아니고 우리는 모델이 될 이런 교회로 하나님께서 원하시기 때문에 여기에 맞춰서 우리도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시대에 살릴 모델 교회로 현장과 우리 후대와 2, 3층 나라와 5천 종족을 다른 것이 아닌 오직 복음으로 살리는 모델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